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온누리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여호와께 노래하라. 너희는 여호와를 찬양하라. 가난한 자의 생명을 행악자의 손에서 구원하셨음이니라. 아멘. 신앙 고백 함께 올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6장입니다. 내가 널 의지하는 예수, 나의 상처 입은 심령아 불쌍하게 여기서 위로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주의 손 의지하고 살 때 나를 해할 자가 없도다. 주님 나의 마음을 크게 위로하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요단강 건너갔으며 맘에 두려워서 떨 때도 주가 인도하시니 어찌 두려워하랴.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기도 들어서 응답하여 주시니 미쁘신 나의 존재
모든 성도들과 다 함께 우리들을 구하시 주를 찬양하리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내가 의지하는 예수 나의 사모하는 친구 나의 주시니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아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차례 64번입니다. 시편 148편.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백성의 뿔을 높이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 곧 그를 가까이 하는 백성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받을 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앉으셔서 찬송가 88장 부르겠습니다. 부른 후에 박태윤 집사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노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같이 안내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계교를 적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멀벌에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노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베길 것이 없도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시고 거룩한 주일 예배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바쁜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날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 향하게 하심이 참으로 감사합니다. 한 주간 세상 속에서 때로는 흔들리고 연약했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주님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을 용서하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 가운데 더욱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 위에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의 섬김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옵소서. 특히 병상에 계신 우리 목사님 치유의 손길을 다하여 주시고 강건한 모습으로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또 우리 성도들을 보살펴 주시옵소서.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는 주님의 위로로 감싸 주시고 이러저러한 관계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평안이 임하게 하시며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세상의 유혹 속에서도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건히 사는 우리 청년 학생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그들의 꿈과 비전이 우리 주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 땅에 거룩한 일꾼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전해진 말씀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가 되어 말씀의 씨앗 깊이 뿌리내게 하시고 그 열매로 주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들어지는 찬양과 기도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이 온전히 하나님께 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인재를 깊이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961쪽 정도 됩니다. 구약 성경 961쪽.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덮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음이라.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꼬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예루살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말씀 가지고 아가서 2장 1절에서 7절 사랑하는 주님, 그런 제목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 또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가서의 말씀을 오늘 잠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아가서에서 이 아가라는 말은요, 솔로몬의 아가라 1장 1절에 나오잖아요. 아가라는 말은 노래 중에 노래, 찬송 중에 찬송이라 그런 말입니다. 찬송들 가운데 찬송이다. 수많은 찬송, 수많은 노래들 가운데 노래는 바로 주님께서 성도를 칭찬하시고, 그리고 성도가 주님을 사랑하며 성도가 주님을 높이는 그런 노래, 그런 찬송, 주님이 성도에 대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 성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사랑의 노래, 바로 그것이 노래 중에 노래다, 찬송 중에 찬송이다. 바로 그런 의미가 솔로몬의 아가라라고 하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이 아가서는 성경의 어느 성경보다도 은유적인 표현에 가장, 다시 말하자면은 문학적인 기법으로 가장 많이 기록된 성경이 이 아가서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비유적인 의미가 많죠. 은유적인, 상징적인 그런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를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루터 종교개혁자, 여러분 루터를 잘 알지 않습니까? 루터 같은 이는 아가서는 하나의 연애소설과 같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될 수 없다라고 했던 사람이 루터입니다. 연애소설과 같다라고 말한 사람이 루터인데, 반대로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의 모든 근본을 놓았다라고 말하는, 장로교뿐 아니지요. 우리 천주교를 제외한 우리 개신교의 가장 큰 신학적인 토대를 놓은 존 켈빈이라고 하는 분은 종교개혁자이죠. 성경 중에 성경이 아가서다라고 말합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 아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호두의 껍질만 혀를 대면은 그 껍질이 얼마나 거칠고 딱딱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껍질을 깨어서 들어가면은 그 호두의 맛이 얼마나 맛있는지, 구수한지 알 수가 있는데, 표면만 본다면은 연문 소설과 같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의 의미들을 묵상하고 새기고 묵상하면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아가서가 주님의 성도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성도가 주님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주님 중심으로 어떻게 사랑해 가는지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 아가서인데요. 그래서 이 아가서에서는 크게 두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두 분이, 한 분은 예수님이시고 신랑되는 예수님이고, 한 분은 신부로 상징이 되어지는 술라미 성도입니다. 예수님과 성도가 등장을 합니다. 여기에 대화체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집니다. 대화체로 구성이 되어지는데 90% 이상, 95% 정도가 이 주님의 성도에 대한 어떤 칭찬, 칭송, 그런 이제 사랑의 고백, 그런 것이 바로 나오고요. 또 성도가 주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 주님을 높이는 그런 고백들, 그런 노래들이 나옵니다. 이것이 A와 B의 대화체인 것처럼, 갑과 을의 대화인 것처럼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90% 넘게가 그렇게 구성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가서를 보면 아가서를 좀 어렵게 여겨집니다. 다른 성경은 글을 읽으면은 대략으로 자세한 거는 몰라도 이런 내용이구나, 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는데, 글 자체는 이해가 되어지는데, 아가서는 마치 요한계시록을 읽는 것처럼 글 자체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 아가서에서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 그리고 아가서에서 이건 주님의 말씀인지 이거는 성도의 말인지 하는 것을 구분할 수 있다면 좀 더 아가서를 쉽게 이해를 하고 아가서를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되어지는, 물론 최 목사님께서 잘 말씀을 또 하셨겠습니다마는 한 30여 년 전에 대구 CBS 방송에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각 교회들마다 주보를 받아가지고
목사님들의 설교를 한 것을 통계를 내보니까 구약에서 가장 설교가 적게 된 설교가 첫 번째는 아가서고 두 번째가 레위기서더랍니다. 그래서 아가서와 레위기서가 설교가 적게 되어졌는데 이 아가서가 깊이 묵상을 하면은 조금 더 이해하기가 좁습니다만은 그러나 쉽게 우리가 접할 수 있는 글들이 책들도 많지가 않습니다. 서점에 기독교 서점에 가셔도 이 아가서에 대한 책들이 대부분 다 표면적으로 그렇게 좀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마다 생각하고 설명하는 게 좀 다를 수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 아가서 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에 묵상하고 뭐 그렇게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잠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가서의 기록 목적은요, 주님의 신부되는 성도의 영적인 성장과 성숙을 위한 것이 아가서의 기록 목적입니다. 예수님의 신부되는 성도의 영적인, 실령적인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가서인데요. 그것을 성경에서 찾아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는데요. 2장 1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6절 찾았으면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아멘. 자, 2장 16절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그럽니다. 이거는 손을 책갈피를 끼우시든 손을 끼워놓고 6장 3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3절 같이 비교해 볼 겁니다. 6장 3절 읽습니다. 시작.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으며. 자, 여기까지요. 자, 여기까지. 2장 16절하고 6장 3절하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말씀이 어떻습니까? 같습니까? 다른 같습니까? 같습니까? 좀 다른 것 같아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한 번 더 물어볼게요. 기회를 드립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끝까지 같으시네요. 한 번만 더 기회 드립니다.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습니까? 다릅니까? 예. 우리 천 목사님의 심지가 참 굳으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 영향을 많이 받으신 것 같습니다. 자, 사실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보시면은 같습니다. 같은데 2장 16절하고 6장 3절하고 무엇이 바뀌었습니다. 한번 보세요. 뭐가 바뀌었죠? 앞뒤 순서가 바뀌었지요. 2장 16절은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 내 사랑하는 그분은 누굽니까? 주님이죠. 내 사랑하는 주님은 내게 속하였고 그리고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 그분에게 속하였다. 이게 2장 16절인데 6장 3절에 와가지고는 나는 내 사랑하는 주님께 속하였고 내가 먼저 주님께 속했고 그리고 그분이 내게 속했다. 주님께서 내게 속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며 그런데 7장 10절로 넘어갑니다. 7장 1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아멘. 자, 7장 10절에 가면은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리고 그분이 내게 속하였다 말하지 않고 그는 나를 사랑한다, 사모한다 라고 하는 것에 그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2장 16절보다는 6장 3절이 더 이타적입니다. 2장 16절에서는 자기 중심으로 주님이 먼저 내게 속했다. 내가 우선이었습니다. 내가 기준이었습니다. 2장 16절에서는. 근데 6장 3절로 와가지고는 주님이 좀 더 중심이 됩니다. 내가 내 사랑하는 주님에게 속하였고 라고 먼저 나옵니다. 주님에게 좀 더 기준을 중심을 둡니다. 그런데 7장 10절로 와가지고는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했다. 내가 그분에게 속하지. 그분은 내게만 속하는 분이 아니다. 그분은 온 우주 가운데 계시는 그분이지.
그분은 주님은 내게만 속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듯이 동일한 우리 지체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듯이 세계 속에 있는 강한 자나 약한 자나 건강한 자나 병든 자나 배운 자나 덜 배운 자나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백인이나 황인이나 흑인이나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주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청량할 수 없이 넓고 깊고 높고 큰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이제 술라미 성도가 2장, 6장 장이 지나면서 조금 더 성숙해가는, 자신이 영적으로 성장해가는 주님 중심적인 그런 시야들을 가져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가서를 8장까지 있는데 8개의 계단이 있는 책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왜냐하면 계단이 8개 있다는 말이 아니라 아가서의 기록 목적이 주님의 신부되는 성도의 영적인 실령적인 의미에서 성장과 성숙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조금씩 한 장씩 갈 때마다 이 술라미 성도가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 가고 성숙해 가는 모습들을 말씀에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총정교회 성도님들은 주님께서 보실 때 귀한 신부로서 이미 많이 성숙된 줄로 믿습니다마는 술라미 성도처럼 주님 앞에 가는 그 순간까지 날마다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닮아가기를 힘쓰는 그런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2장으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본문에 보면은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구나 말씀합니다. 이 말씀은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3절 이하는 성도의 술라미 성도의 말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는 3절부터 7절까지 9절까지 그렇습니다. 9절까지 그런데 오늘 우리는 7절 정도까지 보려고 하는데 시간이 되면 좀 더 볼 거고요. 자, 2장 1절에서 주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사론에 수선하다 골짜기에 백합하다. 여러분 과거에 보면은 요즘은 피아노 가게가 피아노 학원이 좀 줄어들었습니다만 과거에는 피아노 학원이 길거리 참 많았지요. 근데 무슨 샤론 피아노 학원 뭐 이런 게 많이 있었지 않습니까? 있었는데 이 샤론 혹은 사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한글로 어감은 참 좋습니다만 거친 광야를 가리킵니다. 척박한 광야, 이스라엘에 많이 있는 그런 광야들을 가리키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광야에 넓은 광야에 나는 수선화와 같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와 같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주님께서 자신을 표현을 하시기를 이 사론의 수선화는요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는 이스라엘이라는 넓은 광야에 그저 풀뿌리 조금 있는데 풀들이 있는 둥 마는 둥 하는데도 양들이 보면 잘 찾아가서 풀을 뜯는다고 오물오물거리면서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론의 수선화는 그런 넓은 광야와 같은 곳에 수선화 한 송이가 피었다고 한다면 그 수선화는 지나가는 사람에게 발견되기 어려울까요? 발견되기가 쉬울까요? 쉽겠지요. 쉽습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의 보편성을 의미합니다. 누구나 쉽게 주님을 믿을 수 있는 절에 가서 뭐 100일 기도를 해야 된다, 연부를 해야 된다, 돌을 닦아야 된다, 참선을 해야 된다, 뭐 공양매를 많이 내어야 된다, 뭐 공덕을 쌓아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은 어떤 누구랄지라도 과거에 여러분 지존파 기억나십니까? 지존파 사건 때에 저는 사랑의 교회에서 그때 이제 옥 목사님의 제자 훈련이었는지 무슨 교육을 이제 받으러 한 주간 갔었는데 그때 그 집사님이 이름이 생각나지 않네요. 지존파 전도했던 그 집사님이 계시는 덩치 좋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지존파 전도하려고 하니까 옥 목사님이 미쳤나 그러더랍니다. 옥하는 목사님이.
그 살인마, 그 마귀를 전도한다는, 처음에는 그랬는데 나중에는 옥 목사님이 이해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협력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 7명이었는가 그랬을 겁니다. 하나는 천주교였고요. 나머지 6명은 전부 기독교, 예수님 믿고 영접받고 그렇게 나갔던 죄인들도 구원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서 회개를 철저히 했다고 하거든요. 마찬가지로 어떤 죄인도 예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믿을 수가 있어요. 복음이 들려지면은 그는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에 이를 수 있는데, 바로 그런 의미에서 누구나 쉽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다. 예수님 믿는 것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다. 그가 배웠든지 그렇지 않든지 무슨 돈이 있든지 없든지 관계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골짜기에 백합화라. 골짜기는요, 산이 높으면 무엇이 깊다고 그럽니까? 골이 깊다 그러지요. 이 골짜기는요, 깊은 골짜기는 거리로 지나가는 사람만 볼 수가 있습니다. 골짜기에 백합화 같은 예수님이라. 사론의 수선화는 보편적인 그런 의미의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는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을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그분을 닮아가려고 애쓰고 또 성도를 섬기고 양들을 섬기고 서로 교제하며 봉사하며 그러면서 주님을 좀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그러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때 주님을 만나게 되는, 말씀, 더 깊은 말씀 가운데 기도하고 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을 그렇게 의미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책 본문은 펴놓고요. 히브리서 5장을 한번 보십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저 뒤에 야고보서 앞에 있지요. 360쪽 정도 됩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 보시면은 358쪽 정도 되네요. 5장 12절.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가르침을 받아야 할 터이니, 여기까지 말씀은 너희가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으면 이제는 홀로 설 수도 있고 남들 가르칠 수 있는 것처럼 신앙적인 성장, 성숙이 있어야 되는 너희가 아직 그렇지 못했구나.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어린아이와 같구나. 그래서 13절에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럼 여기서 13절에서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다. 이 젖을 먹는 자는 성도입니까? 성도 아닙니까? 성도입니다. 그렇죠. 같이 구원받은 성도인데 젖을 먹는 자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의 모습이다. 그래서 그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했다.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인데, 다시 말하자면 의의 말씀은 단단한 음식이라는 겁니다. 젖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부드러운 어린아이가 먹는 것과 같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죄를 속량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이런 도리에 관한 것이 바로 젖을 먹는 것과 같다라는, 내게 필요한 거죠. 내가 구원받는 것이 내게 유익하고 필요하다고 느끼는. 그런데 단단한 음식은요, 의의 말씀인데 쉽지 않습니다. 자신이 날마다, 바울은 죽노라 근데 자신이 죽어져야 될 것을, 자신이 희생해야 될 것을, 자신이 수고해야 될 것을, 자신이 수많은 손해도 감내해야 될 것을, 자신이 죽어져야 될 것을, 다른 사람에게도 죽어져야 될 것을, 여러분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는 게, 우리는 빛이라 말씀하셔서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본질, 우리의 예수 믿는 순간에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바뀌었는데, 그래서 빛이고 소금인데 빛이 빛답게 살고 소금이 소금답게 산다는 것은 사실은 쉬운 일이 아닌 거지요. 거기에 따른 수고가 따릅니다. 이런 말씀들을 딱딱한 말씀이다, 의의 말씀이다, 단단한 말씀이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섬 금과 같다.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말씀하지. 이 말씀들을 조금씩 우리가 조금씩 더 경험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 이런 이제들을 하면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말하자면은 나는 사론의 골짜기다. 수선하다. 골짜기의 백합화로구나. 사론의 수선화 같은 예수님을 이미 우리가 만났습니다. 골짜기의 백합화 같은 예수님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조금 더 만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2절에 보면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도다. 여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 아무개는 아마 여기서 여자들 중에는 사론의 수선화 같은 주님을 만나고 아는 정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연륜을 가진 분이라고 한다면은 여자들 중에 성도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 아무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애라고 말하나. 가시나무는요, 가시나무 가운데 피는 백합화는 얼마나 고통 가운데 꽃을 피우지 않겠습니까? 찔림이 있습니다. 아픔이 있습니다. 고통과 시련이 따릅니다. 그 고통과 시련과 아픔은 찔림은 아마 사람에 의한 것일 수도 있고 어쩌면은 같은 성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본인은 그렇게 느낄 수도 있으니까요. 아니면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물질일 수도 있습니다. 가족일 수도 있습니다. 무엇인지 알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런 시련과 그런 아픔과 고통 가운데서 할지라도 주님의 향기를 백합화처럼 바라는 그런 성도, 환난 가운데서도 시련 가운데서도 핍박 가운데서도 그런 성도가 너무 귀하다. 주님께서 말씀. 그래서 여자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성도 아무개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같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혹은 가시나무 같이 지금 아픔이 혹은 시련이 고통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주님 바라보고 주님 향기 바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이 우리의 믿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더 귀하게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시면은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말씀합니다. 여기서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이 대꾸법인데요. 남자들과 숲풀이 서로 대칭됩니다. 남자들과 숲풀 가운데 나의 사랑하는 자와 사과나무가 대칭됩니다. 주님을 가리키는데요. 자, 남자들이 A라고 하면은 숲풀은 A-라고 한번 여러분 볼펜이 있으면 해보시고요. 남자들이 A, 숲풀은 A-. 나의 사랑하는 자는 B, 사과나무는 B-. 예. 자, 세상의 수많은 성인들, 성현들, 위대한 사람들 중에 석가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나 모하메드나 수많은 위대한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마치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아.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아. 그래서 내가 사과나무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사과나무의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이렇게 성도가 술라미 성도가 주님에 대해서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수많은 성인들 중에 수많은 위대한 사람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은 마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와 같아. 숲에는 그늘이 없습니다. 숲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늘도 없고 열매가 없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마치 사과나무와 같아서 거기에는 그늘도 있고 열매도 있는데 사과나무에는 그늘이 있는데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더라. 심히 기뻐. 여러분 요나가 기억납니까? 요나가 바로 무슨 넝쿨이었지요? 박나무 넝쿨에 있다가 하나님께서 햇볕을 내려가 쫙 쬐어버리니까 얼마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 보세요. 그래 이 중동 지방에서는요, 이스라엘에서는 온도가 제가 4월달, 5월달에 하고 9월달에 성지순 2번 갔다 왔는데요. 갔을 때에 9월 말이었나요? 9월 중순이었는데 온도가 41도까지 올라가더라고요. 너무 다니기 또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합니다. 거기는요. 왜냐하면 거기에는 습도가 없습니다.
섭도 그늘에만 들어가면 시원하거든요. 지금 그 말입니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가,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서 그 그늘에 앉으니까 시원하니까 기뻐하고, 그리고 그 사과나무에는 열매가 있어. 숲풀에는 그늘도 없고 열매가 없는데 여기에는 열매가 있어. 이 열매는 말씀의 열매죠. 만나지요. 신령한 양식을 가리키죠. 생명의 꼴을 가리킵니다. 생명의 꼴. 그래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5장입니까? 6장쯤 때 5장입니까? 그때서 너희도 나를 떠나느냐 그럴 때에 베드로가 주님께 대답을 하죠. 주여, 무엇이 있으니 떠나지 않겠다고요? 주여, 생명의 말씀이 말하는 말씀이 있는데, 그 생명의 말씀이 있는데, 생명의 꼴이 있는데 주를 떠나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라고 베드로가 고백을 하지요. 그래서 이 열매는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신령한 양식이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외에는 이 열매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종교의 위대한 사람에 가서도, 그래서 남자들 중에 수많은 성인들, 위대한 사람들 중에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마치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아. 내가 그 그늘에 앉으니까 그늘이 시원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거기 주님에게서 나오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얼마나 내 입에 달고 송이꿀과 같이 달도다라고 성도가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서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구나. 너희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이 말은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 가운데서 더 깊은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 가운데, 그 기쁨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 가운데 지금 깊이 빠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나를 방해하지 마라, 나를 깨우지 마라.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말을. 그래서 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셔. 전부 상징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오른팔로 나를 안는, 왼팔은 주님의 위로와 그래요. 주님의 사랑, 그런 것을 의미한다. 오른팔은 주님의 힘을, 주님의 권위를, 파워를 의미하며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주님께서 나를 안전하게 보호해 주신다. 7절에서 예루살렘 딸들아, 성도들이여, 사람들이여, 내가 노루와 덜사섬을 두고 간절한 마음으로, 두근두근하는 마음으로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하는 주님께서 원하시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이 주님과의 깊은 사랑에 은혜 가운데 있으니 이것을 방해하지 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 향한 그런 사랑의 마음이 더 날마다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술라미 성도처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습니다 라고 고백할 정도로 사랑하는 주님, 내가 사랑하는 주님은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100배, 10,000배나 더 나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고서 그 사랑하는 주님을 붙잡고 그 사랑하는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기쁨과 은혜가 우리의 삶에서 날마다 더하여 지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63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634장입니다.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리나이다. 아멘. 아멘. 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복되고 거룩한 주일, 맑은 일기 가운데 허락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함께 모여 하나님 바라보며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 붙잡고 예배하며 또 말씀 통해 은혜도 입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그 하나님 날마다 바라보면서 내 중심보다는 하나님 중심, 주님 중심의 믿음과 마음, 그런 삶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그 주님 바라보며 또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의 교제 속에서 말씀의 꼴을 먹는 기쁨과 감사가 더하게 하시고 주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순서에 따라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흠량하여 주옵시고 마음과 정성과 온 믿음을 다하여서 드린 예물 가운데 하나님 크게 축복하여 주시고, 드린 손길들마다 가정, 자녀, 직장, 사업장, 기도하는 일들마다 하나님 만배로 복을 더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시는 특별히 목사님의 건강을 회복하기를 바라며 또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그 기도처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픔 중에서 일지라도 주님의 놀라운 위로를 느끼며 주님의 능력의 손길을 느끼며 속히 또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물 사용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사모님 광고 있습니까? 예. 혹시 다른 분 광고 있습니까? 예. 목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는 여기 이사신 성도님이 있네요. 예, 두 가정인가 보네요. 예, 예, 주보를 그렇게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저는 마음에서 조금 여러분들의 마음이 혹시 성탄절도 가까웠는데 목사님 계시지 않으니까 마침 목자이런 양처럼 그렇게 좀 아프지 않겠나는 그런 무거운 그런 마음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도 되고요. 했는데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더 든든하게 여러분 서시고 더 서로 그렇게 위로하시고 또 격려하시면서 더 하나가 되는 그런 교회가 꼭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은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반드시 돌아오십니다. 그렇죠? 돌아오시니까 그렇게 하시고 목사님 위해서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찬송가 57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주신 말씀에 새힘 얻어서 세상으로 나가수 살아갈 때에 나 혼자 힘으로 널 부족하오니 주여 나를 도우사 승리하게 하소서. 아멘. 기도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교회가 잠시 비워진 것 같은 때에 서로를 더욱더 사랑하며 섬겨주는, 그래서 교회가 이 일로 인하여서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는 고백처럼 더 단단하게 세워지고 더 성숙해져 가며 목자의 마음도 좀 더 이해해 가면서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시고, 목사님 계시지 않는 동안에 성령님께서 친히 우리 각 사람의
10년 가운데 역사하시고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 가운데 잘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최 목사님 하나님 든든하게 회복이 되도록 그간의 40여 년간 서임 받으면서 온갖 어려움도 아픔도 눈물도 있었지만은 그 모든 것이 함께 씻겨져 나가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든든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영육 간의 병상에서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 충정교회를 참으로 축복하시고 수고하며 섬기는 손길들마다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옵시고 혹시 하나님의 어려운 중에 있는 가정이나 그런 성도들이 있습니까? 위로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든든히 서가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하신 아들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교통하심이 함께 모여 이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말씀을 받으며 주님의 사랑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마음에 담으면서 주님 사랑함으로 병이 났음이로다 라는 고백처럼 그렇게 주님 사랑하며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를 지체를 서로 사랑하며 이웃에게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또 서로를 격려하며 위로하고 더 든든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생활하기를 원하고 특별히 병상에 있는 목사님 위해서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인 모든 성도들 위에와 자녀들과 생업과 직장과 충정교회와 우리들의 이웃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북녘 땅에 있는 저 불쌍한 동포들 위에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